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주일입니다. 주일 늦은 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 전제해야 될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 창조한 그 이후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 2장인데 오늘은 언약 수립의 시행이죠. 1장 26절에서 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 한 500여 년 이상이 흘러났지만은 통일성도 이야기하고 필요성도 이야기하지만 통일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신학이 없었습니다. 부분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난 그러한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신학을 나타낸 분이 계십니다. 의미 분석 성경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필요한 조그마한 언약과 성취도를 그렸습니다. 잘 못 쓰는 글씨로 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걸 전제하고 성경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그 말씀을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소한 소리가 되고 전혀 다른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성취도입니다. 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마음에 두고 저하고 공부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구나,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확인해 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무조건 아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서 그런가 확인도 하고 맞나 틀리나 보고 틀린 것은 다시 한번 또 질문도 하고 맞는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소중한 삶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까지 하는데 이 언약 성취도 그림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야 이 말씀을 같이 공감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잘 알 수 없는 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복습을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이라 했죠.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성취. 그 여호와의 언약이 어떤 언약을 했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게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섭리.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언약은 주물주와 표주물 간의 언약인데 이는 선포지 협상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시조와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인류 시조는 타락전, 인류 시조는 아담이지요. 타락 후 인류 시조가 노아입니다. 인류 시조에 대한 언약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아담과 언약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25절까지가 언약 수립의 준비예요. 언약 수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천상의 세계,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천하 세계, 하늘 위의 세계, 하늘 밑의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언약하실 것을 준비합니다. 첫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날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 시간 세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겠다. 그 셋째 날에는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는 뭐냐면은 빛과 어둠이 밤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빛이 주관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1월 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지어 주야를 다스리게 합니다. 해, 달, 별, 연한, 사시가 있게 합니다. 이때부터예요. 태양이 달이 별이 밤낮을 주관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24시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모든 생물, 공중의 새를 지으십니다. 생물 생태계를 질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은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 하나님이 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스스로 전능하심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목적으로는 뭐예요?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서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만 1차적인 목적은 아담한테 언약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언약 수립 시행을 합니다. 1장 26절에서 2장까지인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바로 언약 수립을 합니다. 언약을 수립합니다. 세 가지 언약을 수립을 해요. 본문을 읽어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라는 게 1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복수로 나왔으니까 우리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다신론도 있고요. 삼신론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각각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 대명사를 쓰는데 복수를 쓰는 것은요. 여럿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의 전능하심과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엘로힘은 복수 명사예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낼 때는 다 복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전능하심을 말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형상이라고 했죠. 형상은 어떤 크기나 어떤 모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형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내면적이고 신령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내면적이고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나?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적이고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라 했습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했죠. 이것은 명령을 하기 때문에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 수립 시행이라 했습니다. 언약 수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전부 다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만드신 모든 피조물 도구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니까 모든 일 다 손을 대고서 하나님 쉬었다. 창조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쉬셨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 일을 그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자. 그런 얘기를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쉬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희들은 명령을 이뤄가라.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명령문을 갖다가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나가면 이것이 언약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는 거구나. 이걸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선악과 금식령이 나옵니다. 선악과 금식령이 나오는 게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대략이라고 하니까 이 창조의 서문이고 좀 더 창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대략이 이러하다 하니까
대강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대략이라는 것은 좀 더 번역을 올바로 한다면 대략이라는 말보다는 역사적으로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은 것입니다. 역사로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천지에 창조된 역사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간 많은 과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도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보이잖아요. 조건이 아니고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먹을 거라 예언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짐승들의 이름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하는 게 2장 25절까지 나오고 또 선악과 만들었지만 또 하와도 아담을 잠들어 갈비를 취해가지고 그랬어요. 하와도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을 신약성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말하면서 이것을 비밀이라 말합니다. 결혼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교회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 두 사람이 벌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한 몸 만든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합니다. 언약 충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언약을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언약 수립을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 언약을 세우실 준비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세워주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섭리는 무슨 언약? 또한 어떠한 언약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주와 언약을 세우시려는 섭리로서 이후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계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워 주시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실체적 언약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실체적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2장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언약 자손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심판과 보호, 가인의 심판과 보호, 인류 심판과 언약 보호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신 언약 자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며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